오늘 성경 공부는 6번째 시간으로 제6강으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성경의 기초, 우리가 굉장히 쉬운 단어 아닙니까? 회개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회개가 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회개와 성경의 회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기초를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거의 가르치지를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이해를 하면, 회개도 그런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을 아는 것은 기초를 철저하게 알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이 거의 소홀히 되거나 무시되거나 그런 지경에 있어서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교도소에서 복무하고 있는 본인들이 또 사회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분들, 그리고 교도소를 다녀오신 전력이 있는 분들은 자기는 죄인이고 사회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본인을 자학하거나 또는 실망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하시면, 자세하게 하시면은 우리 모든 인간, 어떤 인간도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저분은 굉장히 거룩하고 죄 없으시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 분들, 심지어 현재 목회자들, 신부님,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 누구도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입장에서 보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행위로 죄를 지었을 때만 죄인 줄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은 행위로 죄를 지으면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 말은 선악과를 따먹었어. 우리 선조 시조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음으로써 사탄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해 놓으셨는데 결국 우리 사람은 선악과를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마귀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예요. 우리는 마귀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 외에는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것은 1점도 없어요. 선한 것도 하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입장에서
더 큰 죄인, 더 작은 죄인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존재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금 제가 기초 강의를 1강서부터 10강까지 합니다. 그 내에 이것만 충실히 배우시면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받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이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회개 이 중요합니다. 회개를 정확히 알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귀히 여겨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는 한문으로 쓰면은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게자를 써요. 한문 아시는 분들은 뭐 벌써 머리에 떠오르실 텐데 한문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뉘우칠 회, 그러니까 회자는 뉘우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개자는 고친다고 말해요. 그런 거 뉘우치고 고치는 게 회개예요. 예, 간단해요.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그런데 고치는 것인데, 저는 제가 천주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20년이 넘게 다녔는데, 그때 다닐 때 제가 이제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무슨 죄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간음을 했다든지, 그 행위로 했을 때만 회개를 해요. 마음으로 푸는 건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음욕만 품으면 간음이고 미워하면 살인이고, 예수님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행위로 살인을 안 했어도 그건 죄인이에요. 죄고. 그러면 그것을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다. 그런데 그 잘못이 지금 말하자면 우리는 행위의 잘못만 회개를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 쪽도 똑같아요. 거기는 이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보는 거고, 여기는 고해성사를 안 본다는 차이일 뿐이지 거의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뭐 그런 얘기는 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리고 그 죄를 정확히 알고 하느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그것을 제가 말하자면 뉘우치고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영어로 말하면 turn off, 돌아선다 말이에요. 죄란 마귀의 종이 된, 마귀의 자식이 된 그 존재가 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요, 그러고 가서 고해성사 보고 똑같은 또 일을 또 반복을 하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똑같은 일을 또 해요. 뉘우쳤으면 고치는 것이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죄를 등을 지고 하느님을 향해서 걷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신앙행위를 회개라고 한다. 이렇게 일단 알으시고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가 미워져야 돼요. 미워져야 그 마음이 죄에서 돌아서지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미워할 것 같아도 죄를 즐기는 것이 사람이에요. 죄를 저지르면은 아주 그게 짜릿한 맛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나무 밭에 있는 참외도 따먹고 수박도 따먹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의 그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죄를 지을 때 물론 죄를 짓고 후회는 할지언정 그런 죄가 싫어져야 돼요. 죄를 싫어지고 미워져야 돼요. 그래야 떠날 수 있다. 한번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한 게 없어요. 그건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은 뭐냐 하면은 이 죄 때문에 근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근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떠날까 하는 근심. 그것은 회개를 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근심이다. 그러니까 그런 근심은 유익한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기 때문에 무익해요.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죠. 동시에 회개는 죄를 내가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해요. 돌아선다는 건 죄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와의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고 하니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결 조건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거기까지. 그러니까 천국이 왔어요. 그러면 천국이 왔어도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귀 쪽, 죄 쪽, 죄를 마귀로 해석하여 우리가 알아듣기가 더 쉬워요. 죄 쪽, 즉 마귀 쪽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 쪽을 향해서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에 회개하라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천국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것이 하느님 나라의 천국이거든요. 천국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이끌고 주인이 되시는 그것이 하느님 나라예요. 바울 사도하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회개, 돌아서는 것,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구원하고 동격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진정으로 하면 구원 받는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회개가. 구원 받는데 회개 없이 구원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제가 구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구원을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구원 받은 거다. 그건 성경에서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 받아보신 분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에 나온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구원 받지 못한 분이에요.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회개가 돼야 돼요. 그건 개별적인 거예요. 뭐 단체로 구원받는 것은 어느 때 있었냐면요.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때 그것은 그 제자들 그분들을 주도적으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것은 그분들이 회개하고 안 하고 뭐 그거 여건이 없어도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임하게 해주셔서 그분들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세상 각처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이것을 성경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 사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 사도는 아주 핍박자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릇으로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그분들. 그 외에 지금은 나는 뭐 어느 교회에서 뭐 자기가 선지자다, 예언자다. 우리 교회를 오면은 구원이 있고 딴 교회는 없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사기예요. 성경에서 안 맞는 건 이단이에요. 정통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통교회고 역사가 길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어긋나고 예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이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교회는 좋고 남의 교회는 안 됐고 그런 사고 버려야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를 할 때 국가 차원에서 했어요. 그러면은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회개를 했는데 그분들이 회개할 때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이제 음식을 먹지 않고 재에 앉거나 재를 뿌려요. 그러고서 옷을 찢고 막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민족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이런 회개가 이스라엘에서도 관습화가 돼서 형식화됐다고요.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요. 마음은 안 가는데 형식화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런 것을 하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해요. 옷을 찢고 그런 형식 교회에서 하는 형식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형식이 하느님께 돌아서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이 돌아서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입술의 회개는 물론 그 회개에 따른 변화의 생활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런 삶이 따라줘야 돼요. 입술로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입술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잘못하고 뉘우치고 고쳤으면은 죄에서 돌아서야지요.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 위해서는
죄로부터의 고통을 느껴야 돼요. 고통. 느끼면 죄에서 이 죄가 이런 것이구나. 죄야말로 아주 더럽고 악하고 정말 못 쓴 거구나. 내가 내 속이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이런 것들로 꽉 차 있고 좋은 것은 선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느낄 때 애통을 느끼죠. 애통하죠. 그런 고통 속에서 바울 사도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다. 이 비참하고 곤고하다는 말씀은 비참하다 그런 말씀이죠. 이 비참한 나를 누가 구해주랴?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누가 구해주랴? 그러고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외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회개의 올바른 태도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 잘 알아두셔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게 뭡니까? 죄가 어떻게 내 속에 거해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마귀라고 읽어야 맞아요.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 된 그 상태가 죄니까 우리는 죄 그러면 행위에만 자꾸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 죄,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를 뭘로 읽어야 하냐면 내 안에 거하는 마귀구나. 마귀 때문에 그렇구나. 나는 내 생각이 마귀 생각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또 성경을 통해서만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나를 알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아무리 석학도 몰라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 한 것은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은 아시냐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죄를 모른다는 것, 나를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우리는 나를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석학들이 많고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나를 몰라요. 예,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해서 별나라를 갈지언정 나를 모른다고요. 나를 아는 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아요. 알려주셔야만 알아요. 그 말씀은 성경을 봐야 안다고요. 성경을 떠나서 나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성경은 멀리하고 프로그램, 전도, 봉사, 헌금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이 한국계의 현실을 반성해야 돼요.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이 길로 가면은 이름만 교회고 이름만 하나님을 찾는 거지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발 좀 성경 말씀대로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백천백패. 싸움으로 말하면 백천백패. 우리는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 안에 이제 마귀의 영은 우리 안에서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 거예요. 원리상. 마귀하고 한 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못 들어오셔요. 왜 못 들어오시냐? 원리가 그래요. 어둠이거든. 여기 마귀는 사망이고 어둠의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과 빛이 함께할 수 없고 사망과 생명이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우리하고는 결별했고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 된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에서 하느님의 나라로 선악과 먹은 인생에서 생명과 먹은 인생으로 거짓 하나님으로 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진짜 자녀로 그러니까 참 회개를 하셔야 돼요. 참 회개를 하지 않고 참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회개는 참 구원을 열매를 맺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교회를 다니는데도 참 회개를 하지 않고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브라이언 목사님 말씀으로 말하면 천주교 기독교를 합해서 전체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1%도 미만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해요. 여기에는 목사님도 신부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직분이 목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고 나는 장로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고 권사 집사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구원에는 평신도 성도나 목사님이나 차이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계급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직분이라고요. 한 지체 내에서 발휘할 일이 있고 발휘할 일이 있듯이 지체마다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어느 것은 높고 낮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그런 높고 낮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참 회개를 하고 참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제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 알곡이에요. 알곡은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우리가 참 알곡이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은 우리들은 태어날 때 전부 쭉정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알곡이 생명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구원을 받으면 거듭나면 새 창조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는 알곡으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 우리는 천국 백성이 살아서부터 되는 거예요. 이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천국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지금부터 지옥 사람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요 나중에. 예, 그런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하느님이 그래도 알아주시겠지. 그렇게 그걸 몰라주실까? 예, 분명히
하셨어요. 유대인들처럼 바리사인파 사람들처럼 열심한 사람은 지금 없어요. 아무도 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버림받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버림받았어요. 일단은. 그 사람들은 알곡이 안 되고 쭉정이 그대로 있는데 본인들이 알곡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영원히 구원받을 길을 가로막고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지금 이 기독교 신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기초를 철저하게 배우세요. 제가 1강서부터 10강까지 하면은 죄에서 구원받는 데까지 필요한 요건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만 철저히 듣고 이해를 해도 실행을 하면은 여러분은 틀림없이 구원에 이르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고 이렇게 이것을 알고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깨달아져요. 혼자 공부해도 깨달아져요. 이것만 충분히 알면은. 그런데 이것을 모른 채 이것을 지금 회개를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회개하고 성경 회개가 다른 걸 이제 배우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알고 읽으시면 성경이 깨달아져요. 혼자 읽어도.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이 그렇게 달아요.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씀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제 6강을 마칩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7, 8, 9, 10 이 4강 남았어요. 이것을 한 번만 들으실 게 아니라 또 들으시고 들으셔서 자기에게 실제가 되도록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머리로만 있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머리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가슴으로 믿음이 올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된 구원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들으신 분들은 어려우셔도 좀 소감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어요.